오늘은 부활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계란을 하나씩나마 주잖아 생각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한 개씩 줍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 썼죠. 아, 이거 더블로. 예, 오늘은 계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먹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서 부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 계란 삶먹고서 부활을 하려면 벌써 실족되어 버렸습니다. 네. 저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온도를 맞추고 연구를 하면서 아무리 해도 부활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삶아먹기 때문에 삶먹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부활을 하려면 삶지 말아야 해요. 네. 오늘 부활절을 해서 그냥 삶는 거와 안 삶는 거 관계없이 당에서 드리는데 속에 이어서 또 부활하시길 바라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자기의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목자, 이 사건이죠. 평신도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톱이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발톱이 없으면 상당히 참 힘듭니다. 발가락이 없으면 뛰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부활절인데 오늘 당장 뭐가 이제 부활절이 오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마다 떠들고 60년, 70년을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랑 백날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지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맛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느껴져야지.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던 게 너무 유치하고 참 그런 것은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사로의 그 죽으면서 일어나는 부활 다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이제 나왔습니다.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유대법으로 본다면은 죽었다라고 확실히 죽었다라는 이 그 결정이 딱 나면 그날 장사 지내버립니다. 유대법은 그렇습니다. 뭐 오래 놔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히 뭐 향유를 바리고 뭐 며칠 장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적으로 하루만 끝나는 겁니다. 죽었다는 판명이 딱 되면 우리나라의 현재 법은 3일이죠. 혹시나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은 다 냉동에다가 시체를 여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옛날 법에는요, 숨이 떨어졌다는 걸 딱 감지되면 다 귀, 코, 입 다 막아버려요. 왜? 빨리 공기가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날까지 부패되는 것을 일단을 막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모를 벌레들이 들어가서, 이 벌레 하면 잘 모르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나 똥파리가 날라와서 코로나 눈에나 씨를 씌우고 가면 금방 부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을 가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날 이 냄새가 납니다. 인생은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 큰 재난이 또 일어났는데,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세월호인가? 이름도 참, 세월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 우리 전 국민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슬퍼합니다. 선장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목숨을 살겠다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선장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명령을 하고 자기는 나와서 살아야 될 목숨이 아닙니다. 최종 마지막에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와가지고, 왜요? 자기 할 일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 세계적으로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 나오는 걸 봅니다. 오늘 또 뭐 12시 제가 연구가 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또 비방을 또 엄청나게 받아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속엔 여기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내 생각인데,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배가 홀라당 태워버려. 그러니 차라리 바다에 어떤 쪽이 가든지, 차라리 흘러가는 게 더 낫지 않았냐. 뭐 우리나라의 장사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면 이 장사법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법하고 정반대 방향에 와 있습니다. 이걸 정반대 방향에 와 있다라고 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야 될 몸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야 될 몸인데 홀라나 태어보고 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줄 것이다. 또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기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태아뿌리든 얼가든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여하면 안 되겠나 이랬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목자가 거룩하다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눈을 하나 빼잡고 장기를 빼려 마지막 날 팔아먹는 그 빼잡는 거 다시 못 찾는데요. 불을 태워버리면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지만도 육을 입고 부활하는 건 못한대. 그럼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 육체로 말한다면 발가벗고 있는 거, 옷 입고 있는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부끄럽다. 본인은 영원토록 부끄러운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부끄럽다라고 안 한다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이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다시 부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실제 상황을 계속 말씀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잡히시고 돌아갑니다. 뭘 하느냐? 너희들도 나사로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행동을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 목숨이 아깝다고 오다가 약간 부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실족되면 너 영혼이 실족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실족되면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목숨이 아까워서 문제가 있을 때 너희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가 볼 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말이 진짜 믿어진다면 너희 목숨을 버리라는, 나를 위하여 버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을 부인합니다. 목숨을 내놓고도 가겠습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다 울기 전에. 그래서 그는 베드로야, 너 지금 너는 실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족된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는 과감하게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폐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날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요 금방 다릅니다. 저는 요새 전철을 타든지 어딜 타든지 보면 굉장히 늙으신 분들을 열심히 제가 봅니다. 저분도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예, 잘난 자랑, 멋있는 자랑을 하였는데 세월 속에, 시간 속에 견디지를 못하고, 예, 볼 모양도 없고 힘도 없고 엉덩이를 툭 나오고 걸음도 겨우 걸어가면서 금방 인생이 그래 되어버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사건을 이래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요, 참 말을 참 아름답게 잘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실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썩은 육체를 두고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육체를 두고, 그 육체를 두고 너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죽은 시체가 더 믿어지느냐 내 말이 더 믿어지느냐라고 말을 던져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당신을 믿습니다 하던 그들이 시체 앞에서 안 믿어집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참 답답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이 믿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볼 터인데 민망스럽고 너무나 민망스럽고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마귀의 속을 해서 사로잡힌 것을 볼 때 보통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실족해버리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그걸 믿어지진 않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내가 믿으면서 내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예수님은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기 있었더라면 안 죽을 텐데 오리 받고 안 되는데 오리 2kg입니다. 오리 받고 안 되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이 시대를 향하여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는 일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내가 부활하면 다음은 삶은 개나리 두고 니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하면서 실족 다시 만약에 실족해버리는 영혼이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쭉 들어가게 되면 16장 15장 16장 가면 다 해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죽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가 내 사도들을 할지라도 실족해버린다. 실족해버리면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내가 실족하면 내가 다시 살 수 없구나. 이걸 제자들이 철저히 느낍니다. 저는 원래 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저 목회 생활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다 접어버렸습니다. 원래 1월달 시작하면서 저는 다 접어버렸어요. 미운 사람도 접어버리고 잘난 사람도 접어버렸습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다. 다 접어버려요.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세월호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살아서 우리 책에 누가 있더라고요. 살았으면 둘이 살아서 나와요. 이 부활절이니까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는데요. 1분만 한번 하고 내가 말고 1분만. 제가 포항종합제실 댕길 때 보면요, 위에 있는 양반들은요 진짜 구역질 납니다. 진짜 보면요 진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말로 까만 한데 그래 현장은 몰라요. 우리 세월호 저기 딱 되니까요. 뭐 정부 청사에서 지금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실무진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실무진이 나서가 실무진이 거기서 딱 지도를 딱 해주고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정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냥 코치 틀어줄 일만 하는 거죠. 내가 뭐 판나라 판나라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딱 나와서 이게 털물식이 내려는다. 내려앉기 전에 빨리 밧줄 큰 그릇 갖다 못 내렸도록 하고 한 번에는 구출작전 한 번에는 배가 안 깔았도록 하고 막 해야 되는 2줄 3중으로 같이 막
다음 일까지 생각하면서 진행 막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끌어올리면 뭐 공기가 또 들어가면 또 뭐 또 사람이 있어요. 그 볼 필요 뭐에 있습니까? 쓸데없는 의논이나 하고 탁상 토론이나 한 번은 딱 하고 하든 말든 하고 딱 하고 성취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 이걸 성취를 올릴 수 있는 데는 얼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언을 받고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끝도 좀 들리도록 해놓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사고도 큰 사고가 났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또 발산될 거 아닙니까? 참,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답답하니까. 저도요, 그 우는 자리에 한참 보다 하니까요, 뭐, 엄마, 분명조끼는 입었어. 뭐, 이렇게 뭐, 엄마 사랑해.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은 왜 그리 잘 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직도 나는 여기에 거짓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걸 막 가슴까지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잠만 씩씩 잘 자고. 그게 진짜 내 몸같이 얘기했다면 나도 지금 한탄을 했을 텐데. 지금 요청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우리 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조금 할 것 조금 하고 제가 오늘 뭐 행사가 또 있고 또 2부 성찬식 있으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만은 짤막하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는 너가 아무리 깨달아도 비사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세 가시들기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예, 맞습니다. 연구를 합니다. 씨, 호박씨, 밀씨, 감자씨, 고구마씨 여러 각종 씨를 연구를 하면서 호박씨는 이렇게 심고 이렇게 가꾸고 논문을 쓰고 쫙 씁니다. 예, 연구하니까 박사가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60배를 가꾸려면 씨를 심어서 어떤 걸 주고 약을 치고 뭘 주고. 예, 맞습니다. 너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그 자체는 비유입니다. 박사하기를 까도그는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던지는 말, 이 말을 받는데 돌짝밭에 받지 마라. 자갈밭에 받지 마라. 가시덤불에 받지 말고 그 말을 온전히 받아서 결실을 맺어보라는 겁니다. 너의 머리로 받지 말고 너의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내가 던지는 이 씨를 받아서 결실을 맺어서 결실 맺는 것이 있다면 넉넉하게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 받는 결과가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체가 비유입니다. 육체를 오신 그 자체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비유.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아들이다 뭐다 하기 전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우리 안 믿어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안 믿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의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죄가 내 영혼을 실족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의 유대의 고대의 역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다가왔을 때 나야만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 역사책을 읽고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을 점검해볼 수 있어요. 내가 돌짝밭인지,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자갈밭인지 가시덤불인지는 본인이 보면 알아요. 죽은 시체 기명합니다. 나서로야 일어나 나오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그가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많이 뭔가 닮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깨달아졌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나사로를 불렀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사각다 아직 비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꿈 속에서 아직 헤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 말씀입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여 나오너라 하니까 사각다 아직도 비유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시려고. 우리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가 불러가서 나왔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비유에서 실상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나사로에 나오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불렀습니까? 그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덤짓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내 삶이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조건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가서 여기서 삶은 계란은 썩는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들고 온도를 맞추고 말수록 더 빨리 씁니다. 차라리 삶은 계란은요, 냉동실에 열어놓으니 훨씬 잘 안 썩어요. 살아있는 계란을 냉동실에 열어놓는다 썩어버려요. 또 그 생명이 죽어버려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원래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내가 주의 명을 따라 행하면서 그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